어느 목사님이 목양 칼럼에 기고한 글인데 누구네 집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옮겨드립니다. 임종 그전에는 임종하려고 하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중학생 애들 셋을 앞에 앉혀놓고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뭔 얘기를 할까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 보다시피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그 이유는 너희들 할아버지가 나에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 손을 꼭 붙잡고 했던 유언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아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 너희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했던 유언은 예수 잘 믿고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면 너도 망하고 집안도 망한다. 그런 얘기였는데 크면서 부전자전이지 이러면서 그냥 얼마든지 그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피는 못 속인다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일부러 그냥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술을 너무 마셔서 이렇게 죽을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예수 잘 믿고 술 마시지 말아라. 나중에는 술이 너를 마신다.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칼럼에 있는 얘기만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얘기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 속에서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죽을 때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값비싸고 귀한 교훈입니까? 그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술을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똑똑한 아들일까요? 이미 할아버지가 경험했고 아버지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자녀 손을 붙잡고 예수 잘 믿고 술 마시지 말아라. 술이 너를 먹는다.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인생의 선배입니다. 그분들은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입니다. 다시 일생을 되돌려 살지는 못하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나와 같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게 부모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나도 경험해보고 선택하겠습니다. 그거는 미련한 얘기입니다. 그 귀중한 교훈 한마디를 소홀히 여기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효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에 효도가 왜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큰 제목 두 가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부모가 효도받을 일을 자녀들에게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받을 만큼 아버지 노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효도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성경에
많은 권위들이 나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권위가 있고 자녀에게는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종들에게는 상전의 권위가 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인이라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믿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공동체 생활도 나중에는 원만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 일꾼들은 순종하는 것부터 몸에 익혀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해도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재능이 있고 잘나도 공동체에서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오경에 불효하면 죽이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의 질서가 교회 질서고 그게 사회 질서고 나라와 민족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역시 세상의 질서도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순종해서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효도해야 합니까? 내 생명과 존재가 부모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냅니다. 부모가 안 계셨다면 오늘 나의 생명과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또 어릴 때 양육을 해주고 사람 되도록 가정교육을 시키시고 하신 이 부모의 효도를 아는 게 그게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동서양의 사상가들은 효를 그래서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자는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고 했고 집안에서는 효를, 나라에는 충성을 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효와 충이 다른 게 아니라 기본이 같다는 거죠.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죠. 자기를 낳은 부모 공경 못하는 게 어떻게 나라를 섬기고 나라의 왕을 섬기겠느냐는 겁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아주 대조적인 유명한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여러분들이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또 한 여인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입니다. 두 여인이 로마 제국 말기에 아주 두 유명한 여인입니다.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했고 마침내 그 아들을 회개시켜서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참회록이나 신의 도성과 같은 정말 명절을 남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입니다. 바울 이후에 초기 기독교 최대 신학자입니다. 기독교의 조직신학적 체계는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사상의 틀이 잡힌 겁니다. 모범적인 신학자였고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처럼 위대한 신학자, 그처럼 엄청난 고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바로 어거스틴 때문이고 그를 있게 한 그 어머니 모니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 하면 의례 어머니 모니카
이렇게 함께 기억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머니들이 다 모니카 같지는 않습니다.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모니카만큼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너무도 이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아들 네로를 황제를 시키려고 자기 남편 황제를 독살을 시키고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황제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황제가 된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네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니카나 아그리피나나 똑같았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자녀를 사랑한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성자로 만들었는데, 야심으로 아들을 사랑한 아그리피나는 꿈은 이루었지만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망치고 결국 자신도 아들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의 행사가 인간적인 어머니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왜 효도해야 됩니까?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잘 됩니다. 존귀함을 누린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려고 살았을 때는 불효하다가 죽은 다음에는요, 산소 쓰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뭐 화장 많이 하지만 옛날에 매장할 때 이렇게 보면 목사가 하관 예배를 집례하는데 어디서 무슨 이렇게 뭘 보는 사람 하나를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뭐 관을 뭐 이렇게 놓으라니 이렇게 막 해요. 목사가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놔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무슨 나침판 같은 걸 이렇게 대놓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산소짜리 잘 쓴다고 죽은 사람 제사상 잘 차린다고 후손들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우리는 살아계실 때 아무렇게나 하다가 죽은 다음에 산소나 잘 쓰고 제사나 잘 지내면 복 받는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때 효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효자 집안에 효자 나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 걸 잘 봐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대로 합니다.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잘되고 아름다운 이름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게 성경 전체 가르침입니다. 이삭이 효도하다 복받습니다. 요셉이 효도하다 복받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다 복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의 남은 생애가 더 즐거울 수 있도록 효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도해야 됩니까? 자, 왜 효도해야 되는지는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는 거죠. 첫째는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해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발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불효하면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효도해야 그 삶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효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때로는 부모님 무슨 말씀하면 그게 아니라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자녀들의 말이 옳아도 말대답하는 일은 부모를 섭섭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 자식 사이에 깊은 그늘이 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부모의 말씀이 아무리 사리에 맞지 않아도 자녀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끝까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성장을 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고등학생쯤 중고등학생쯤 돼서 아버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막 얼굴이 막 일그러져 가지고 뭐 형편도 없는 흉한 그런 아버지가 자녀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보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는데다가 자기들 두 남매를 어릴 때부터 이 고아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보육원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아버지 다시는 안 보리라. 그러면서 생각에 그러니까 엄마가 도망을 갔든지 죽었든지 했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아버지 안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고아원에서 이렇게 고아원에 연락이 온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갔어요. 장례식에 갔더니 그 장례식장에서 이 두 남매에게 유언이라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화장하지 말아달라, 나를 매장해달라, 그런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에서 전달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 남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냥 막 속이 확 올라오면서 막 죽었으면 그만이지, 지금 매장하는 것보다는 화장하는 게 더 쉽잖아요. 화장하면 또 돈도 싸게 들고 간단한데, 아니 부모 노릇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화장 안 하고 매장까지 해달라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아버지가 쓰던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태우다가 나중에 뭐가 나왔냐면 일기장이 하나 나왔어요. 그 일기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아직 갓난 애기들이었을 때 이 자기 집에 불이 난 이야기가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매를 구출한 내용이 그 일기장에 이렇게 있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어디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이 엄마하고 이제 애기 둘하고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소방서들이 와가지고 막 불을 끄는데 보니까 그 안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막 안에 이제 가족들을 구하려고 뛰들어가는데 소방사들이 막 붙잡고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만류하고 뛰들어가가지고 애기 둘은 끄놨고 나왔는데 아내는 못 끌고 나왔어요. 집이 무너져서 아내는 거기서 죽었고 이제 본인은 그냥 화상으로 거의 이제 얼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마지막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고 싶은 내 아들아,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싫단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면서 30년을 넘게 살았구나.
그때 두 남매가 그 일기장을 보면서 왜 아버지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졌는지, 흉해졌는지 그 이유를 그때 안 거죠. 왜 엄마가 없어서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던 이유도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은 못하면서 왜 마지막 남긴 유언이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도 그때 아는 거예요. 그 두 남매가 후회하면서 통곡을 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한 줌에 재가 된 뒤였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모르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나온대요. 자기 위의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답니다. 부모는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효도는 늙은 부모니까 효도한다, 불쌍하니까 효도한다, 어쩔 수 없으니까 효도한다, 자식된 체면 때문에 효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건 곧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고 높이는 마음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은 이 땅에서 부모에게 행한 그대로 나중에 받는다고 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도의 한 방법입니다. 효성이 깊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을 키웠는데 아들 둘 다 얼마나 어머니에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큰 아들은 부자고 둘째 아들은 가난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큰 아들은 잘 사니까 어머니에게 좋은 옷 사입히고 좋은 음식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어머니가 큰 아들 집에 있는 걸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난한 작은 아들 집에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느 날 정색을 하고 물었어요. 아니, 왜 가난한 집에, 동생 집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있고 많고 좋은 음식도 많은데 왜 어머니 그 가난한 동생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씩 웃고만 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동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집에 안 있고 동생 집에 가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뭐냐면 이 동생 집은 가난해요. 무슨 음식이 별반 좋은 것도 없어요. 근데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머니 팔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어머니하고 말동무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낙은 좋은 음식, 좋은 옷이 아니에요. 말동무 해주는 거예요. 사람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 사람 대접하는 겁니까? 옷 사람 대접하는 겁니까? 진짜 사람 대접하는 건, 진짜 인간 대접하는 건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 대접해 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은 내 눈높이에 맞춰서 부모에게 대하는 게 아니고 부모 눈높이에 맞춰서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의 기준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옛날 어떤 정승은 아들 손주들 다 보는 앞에서 바가지를 등에 끼우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자녀들이 정승 아버지를 비웃겠습니까? 그게 자녀들 앞에 산 교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보는데 부모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귀찮아하는 일은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건 자녀들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부모님에게 했던 그보다 더 심하게
보응을 되돌려받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효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부모님의 영혼 문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의 뜻을 어기면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순종을 효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더 불효할 수 있습니다. 진수성찬으로 대접할 수 있고 비싼 옷으로 몸을 감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효도는 뭡니까?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를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자녀된 도리고 가장 으뜸 가는 도리요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순종하고 공경해도 일단 나이 들면 세상 떠나야 되고 세상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 예수 믿게 해서 영생복락 누리도록 하는 일이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 소천한 이어령 교수 초대 문화공보부 장관 지낸 한국의 석학입니다만은 이제 그분도 그런 경우입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들이 그렇거나 말거나 금식하거나 말거나 절대로 나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런 부모들 잘 없습니다. 그렇게 자녀들 목숨 걸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간증은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으로는 그분들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를 행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가정에서 효가 무너지면 모든 가치관과 질서가 무너집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건 내가 잘 되는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잘 되고 장수하고 존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